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정말 주님의 성령의 지혜로 대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혹은 침체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능력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을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특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단어 한 단어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오늘 온콜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선명한 한 가지 단어, 동사를 쓰자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설교 제목 온콜이라고 했는지는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35절에 보니까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밤이 다 되도록 이제 출타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의식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잠잘 때 허리띠하고 자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허리띠 너무 불편하잖아요. 왜 허리띠를 합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옷이 자꾸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밤에 자는데 등불 환하게 켜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낮에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라도 일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에 등불을 켜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것은 일하는 시간, on duty라는 거예요. 아직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는 것도 아직 잠들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 깨어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줌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는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지요. 뭐 이렇게 그런 대화를 주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탓을 하고 참 코로나 때문에 내가 침체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무서운지를 드러내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경험하는 시간, 마주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는 이렇게 반성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사실 많은 퍼센트가 사실은 사람 만나러 오고 교제하러 오고 재밌는 이벤트가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뭐 일과 직장생활만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으니 사람 만나려고 오고 그런 요소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빠지고 나니 내가 실제로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지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상당히 반성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차려진 예배 현장이 없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은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인가? 문화생활로서 예배를 경험했던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자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차려진 예배, 공예배, 그 바깥에서도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가 가는 곳에 예배가 따라갑니다. 차려진 예배, 모두가 함께하는 공예배에도 신실하게 참석하지만 예배자라는 것은요, 그 조성된 환경 바깥에서도 자신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부터 예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상 속에 예배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 오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온, 오프, 언젠가는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배자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과의 의미 있는 대화가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이미지와 닮아있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 봤더니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채플린, 그러니까 원목으로 일했었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온콜이 됐습니다. 내가 항상 ready,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제 경험이 참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로버트 우드 존슨 유니버시티 하스피럴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뉴저지에 있는 2개의 트라우마 센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헬리패드도 있어서 헬리콥터로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유일한 병원이었어요. 2개 중에 하나인가요? 네, 2개 중에 하나의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제가 유급 채플린으로 1년을 있었는데 그 채플린으로 있으면서 그곳에만 있는 그 채플린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24시간 온콜이라고 하는 듀티가 매주마다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은 아마 온콜이 뭔지 아실 거예요. 온콜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당직이죠. 삐삐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직실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간에는 주간 업무를 하고 12시간 채우고 그 나머지 이제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12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 그 당직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삐삐가 울리면은 바로 가서 그 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밤에 채플린을 부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심장이 멎어서 CPR을 하고 있는 상황, 가족들이 와야 되는 상황, 가족들과 설명을 하고 가족들의 그 마음을 돌봐주는 상황, 환자가 죽은 상황, 그래서 가족들이 왔는데 예배, 기도, 이런 그 시간들을 함께 해야 되는, 위로하고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런 듀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불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온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언제든지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상태로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 당직실에
나를 누워 놓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닮아 있어요. 허리띠를 띠고 잡니다. 허리띠를 제가 풀어놓고 자봤는데 옷이 사정없이 구겨지고 정말 그 옷을 정리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바로 튀어서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불도 미등을 켜놓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깊이 잠들어 버리잖아요. 코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냥 코를 끄고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온콜 채플린으로 이렇게 매주마다 사역을 하는데 같이 동료 중에 한 채플린이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삐삐가 한 번도 안 왔어. 나 그래서 꿀잠 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보고하는데 너무 오늘 콜이 안 와서 좋았다. 뭐 자기가 잘 자서 좋은 것도 있지만 환자들이 아프지 않은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삐삐가 고장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삐삐를 보니까 삐삐가 정말 그날에 콜이 되게 많은 날이었대요. 심지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삐삐가 이제 고장나 있었던 것이죠. 푹 자서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플린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온콜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콜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모하고 즐기고 누리라고만 삶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에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ready, 준비시켜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준비된 예배자이냐 준비된 사명자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어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를 향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이 역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한 순간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이며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정지시키시고 마침내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거두어들이시며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깨어있음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에 깨어있으라. 두 번째 얘기할 것은요, 일상의 때에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저 멀리 있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하염없이 기다리느라 오늘을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 오시는 날이 저 멀리 있으니 나는 그냥 오늘은 오늘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자가 아니라 오늘 일상을 차곡차곡 꾹꾹 눌러 담아서 주님의 콜링으로 채워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일상의 때를 깨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실 때를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40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유 속에 보면 이 주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풍습을 보면요, 며칠이고 정말 지속되는 잔치를 베풀면서 혼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 혼인이 있고 두 번째로 혼인이 있는데 첫 번째 혼인은 뭐냐면 정혼식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사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언약하는 식이 첫 번째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렸던 커플이 실제로 결혼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커플이 되고 이제 부부가 되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결혼식인 거죠. 공식적인 결혼식. 근데 그 결혼식은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며칠이고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비유에 나타난 주인은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결혼식에 출타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러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에 가서 언제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갔다 왔는데 집안 꼴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집이 잘 이제 메인테인이 되고 있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다릴 때 그런 마음으로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가고 너희의 지금 품속에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될 텐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마치 깨어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비유의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마치 영원히 떠나간 것처럼 종들이 생각하게 되면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됩니까? 이 주인이 오지 않을 거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 물건들도 막 사용하게 될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반드시 온다. 근데 언제 오는지 모른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정말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등등 계속 끊임없는 그 프로젝트의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일상의 소소한 프로젝트들은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역사를 끌고 가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범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 아닙니까? 근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모르는 채 내 인생의 프로젝트, 내 인생의 계획에만 정말 열정을 다하고 쏟는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안중에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당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어떤 지분이라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그 인생이 맞춰지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너가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인도 너가 아니야. 크게 보아서 그 역사를 통두리째 소유하고 계신 주님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그 역사의 한 틈바구니를 정해서 너를 거기다 두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점을 새롭게 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이 변하게 됩니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콜링이 드러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 역시 이 역사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내가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프로젝트는 그대로 있지만 전혀 다른 플레이버, 향기를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많은 파도를 거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그 성령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시대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맡겨주실 것이 있어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프로젝트들에만 매몰되어서는 큰 프로젝트의 그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 큰 그림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 잘하는 은사로 하면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라고 깨어있으라고
정말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려고 지금 아주 비장하게 얘기하고 계신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우리만 듣는 말이에요. 우리 12제자들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했는지 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유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비유를 딱 들으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걸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주인이 다시 올 때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사실 듣기는 들었어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도 예고했고 부활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기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뭐 지금 어디 잠깐 출장 갔다 오시는 동안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건가? 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어디 진짜 이 세상을 훌쩍 떠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 모든 인간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41절에 질문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남은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아쉬웠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산 사건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신 것도 봤어요. 그러면 뭔가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팔로우업 퀘스천을 했었어야 돼요. 궁금했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예수님과 1대1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많은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 놀라운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림, 최후의 심판, 역사의 방향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관심이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하지만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우리는 더 나을 게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니네는 뭐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보다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실 거 우리는 알아요. 부활하실 것도 알고요. 승천하실 것도 알아요. 성령 임하실 것도 알고요. 교회가 시작될 것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면 뭐 하냐고요. 다 알면. 그러면 다 안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지금 이 본문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보다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데드라인에 숨을 헐떡여 가면서 그 데드라인들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데드라인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데드라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 삶을 결산하시는 그 데드라인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작고 큰 데드라인들만 계속 쫓아다니며 산다는 것은요, 비유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퀴즈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퀴즈는 다 만점 받았어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빵점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F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준비해야 될 중요한 데드라인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존재하며 그 날에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바로 그 데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살피면서 그 나라의 계획과 말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그 역사의 방향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처하여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깨어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접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주인이 당부하는 것처럼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다 보니 그냥 사는 그 경험들 때문에 그냥 생각하는 자극만 쫓아간다면 여러분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디 있느냐를 잊지 않으려면요, 그 지도를 계속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야. 우린 찬양하면서 그것을 리마인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일부구나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허무한 인생으로 흩어지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 이 깨어있음, 예배를 통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 딜레마가 있습니다. 참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그런 메시지 자주 전하잖아요. 깨어있으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서 좀 허무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설교 잘 들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나면 그 메시지 듣는 사람이 이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 그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진짜 예배에서 잠들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재미있는 점은 뭐냐? 여러분,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아예 원천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예 내가 잠들어 버린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음을 유지하면서 깨어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졸음과 싸우는 그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씀이 멀리 되어지고 예배에서 이미 떠난 사람은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전해도 들을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당한다라는 거예요. 원천 봉쇄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봉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뭡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 된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그걸 딱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야? 자본주의 논리인가? 뭐 이런 생각, 자본가한테 몰아주기인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계속 도전해주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미 잘 듣고 있는 사람이 또 들으면 그 사람은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예 듣고 있지도 않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아무리 던져주셔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해서 더 듣지 못하게 되고, 가난뱅이가 더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즌 지금 지나면서 누가 더 가난해지고 있는지, 누가 더 부자가 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일상의 때를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42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한 나라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뭐 다 팔고 물건 팔고 산속으로 가라는 것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럼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알려주셨어요.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42절과 43절 말씀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때를 따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양식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제가 그것을 종합하여 일상의 때를 깨어있으라라고 종합을 했어요. 일상의 때를 깨어있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 깨어있습니다. 일상의 때를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상 속에서 그 때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때를 따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때를 따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양식의 때가 되면 양식의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은 상황이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청지기예요. 내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맡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맡기고 간 일은 뭐냐면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종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와 그 영어를 보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의 몫을 따라, according to their need, according to their portion, 그들의 몫을 따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때마다 나눠주는 겁니다.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을 팔고 나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가 오기까지 일정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일상의 의무들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모든 일상을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주인 올 때가 됐다고 뭐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던 방식대로 특이한 일을 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둠을 받으리라.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고 다른 사람도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맷돌 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상을 사느냐, 그걸 가지고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그냥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일상을 살지만 이런 마인드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입니까? 예수님의 기대가 확실해요. 양식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모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맥락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채워주실 거라고 했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남을 구제하고 그것으로 흘려보내며 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뭡니까? 그렇게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 그냥 안고 살다가 죽었으니 너는 이걸 가지고 낭비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니? 그래서 어리석은 거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 재능, 여러분 물질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나눠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매일마다 묵상하잖아요. 사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파틀럭이죠. 파틀럭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틀럭 파티 하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묵상을 할 때도요,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남에게 나누기는커녕 자기도 못 먹어가지고 해골바가지처럼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 단식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유별나고 일상을 다 깨트리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 소유를 극단적으로 배척하거나 막 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그걸 왜 버려요? 버리지 말고 때를 따라 잘 나누라. 깨어있으라. 너희 것이 아니니 나누라. 주님이 주신 때 이유가 있으니 그 때에 맞게 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치열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정말 주님이 다 하시니까 뭐 나는 책임도 없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느냐, 현세에 무감각하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실 터이니 너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으라고 하는 오늘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 없고 그냥 소일거리도 없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깨어있으라.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시작조차 안 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익스큐즈가 아니에요. 오늘 순례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며 반드시 상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인커리지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을 인커리지 해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라, 매일매일 깨어있으라, 일정하게. 주님 오신다고 뭐 언제 종말 온다고 그때 부랴부랴 할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 만날 사람은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컨피던트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오늘 오셔도 저는 오늘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상 올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요. 제가 가진 재능으로 나누고 있었고요. 물질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나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치열하게 사는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와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뭐라고요? 내 프로젝트만 생각하지 말고 바이블 프로젝트, 예수님이 이 역사를 두고 거대하게 펼쳐가고 계신 그 물길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큰 맵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로케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을 버리지 말고 일상을 촘촘하게 그 종말론적인 인식으로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인식이라는 건 오늘 종말이 있어도 상관없는 삶을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 보면은 불시 점검 기간이에요. 근데 정말 칭찬받았던 식당들이 갑자기 혼을 나가지고 정말 놀랬어요. 진짜 이 식당 너무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혼나고요. 정말 못한다고 막 많이 혼났던 식당들 다시 찾아갔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백종원이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44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42절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보며 모든 소유를 맡겨준대요. 37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뭐 백종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겠지만 잘하고 있는 식당 보면 막 눈물 글썽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레시피 하나씩 막 던지고 가더라고요.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러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죽도밥도 아닌 상태로 장사하고 있는 분들 보면 진짜 방송 나가면 망할 정도로 혼내시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 마음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불시 점검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백종원 그 식당 중에서
더 이상 방송 나가면 미래가 없는 식당이 될까요? 아니면은 레시피, 너는 이걸 받고 더 잘했으니 더 나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리라.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내가 너를 수종들리라. 여러분, 이런 결말을 낳을까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 있다고 하는데 죽어 있는 듯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데 깊이 잠든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새기고 들어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촘촘하게 때를 따라 언제 주님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게 주신 건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주님 나라 위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치열하게 염려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온콜입니다. 온콜. 항상 대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리에 삐삐가 있습니다. 삐삐 너무 오래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그 부르신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대기 상태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불을 켜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상을 보시면 깨어있는 상태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깊이 잠든 상태에 가까우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잠든 저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 너무 자연스럽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면 예배는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 깨어 있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콜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저의 콜링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모든 순간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때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사명으로 먹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셀프 케어도 되지 않아서 남을 먹이는 건 고사하고 나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때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수요일에 기도할 수 있고, 목요일에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금요일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때를 따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수성찬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먹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주님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때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감사히 여기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보며 우리가 주님의 사명으로 깨어있기를, 나의 시간을 전심을 다하여서 때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종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안 오셔도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보러 갑니다. 우리가 50년 넘게 여기 머물 일 없어요. 예수님 다시 보게 됩니다. 종말이 먼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예수님 볼 때, 혹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얼굴 다시 볼 때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살았는지 주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의 의미,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기회의 의미,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나누어야만 하는 그 무엇으로 다시 한번 관점 변화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늦으시는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은 신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신실하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주머니에만 넣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재능을 기다리고 헌신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에 있어서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때를 촘촘하게 채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니면 섬길 수 없는, 지금의 때에만 섬길 수 있는 그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대하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때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시기 위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역사의 모든 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위한 때를 예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때를 분별하며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